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신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이 기도를 잘 가르쳐 주고 싶다는 소원함이 더욱 생겼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니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의 선한 일마저 왜곡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하기도 했고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 같으나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기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더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참 어리석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나라가 나옵니다. 바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2분의 답에서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를 무엇이 의미해 주는지,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은혜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 거하게 하시기를,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은혜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로 구분해서 말해 줍니다. 여기서 영광의 나라는 재림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함으로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세력이 힘을 잃고 은혜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옵니다. 마태는 같은 사건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인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한 영혼을 장악하여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힘은 강력하여 우리로 어쩔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보다 더 힘이 세신 강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장악한 존재를 무력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보다 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주께서 택하신 영혼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탄의 나라 사이에 중립지대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또는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소리 높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말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떠나가는 특별한 사건으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기적을 맛보았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원리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 임하고 확장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실 일상에서 경험합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큰 일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부모님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다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 대학생 때 저는 정확히는 몰랐지만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막 집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의 장래는 구속사의 의미에서 보아야겠지만 저는 신자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호가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다. 내가 얼마나 큰 줄 아니? 너는 왜 너의 그 작은 일에 함몰되어 있니? 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고 정말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내 안에 임함을 모두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일하십니다.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도 이 일에 예수님 편에 서서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동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일에 기도하며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또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어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온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4시에 있을 예수 영적 모임과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영적 모임 가운데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청년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시다.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